인류 역사상 거의 모든 종교, 신화, 그리고 영적인 전통의 근간에 단 하나의 상징이 놓여 있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이 상징은 문자가 탄생하기도 훨씬 이전의 아득한 고대에 뿌리를 두고 있을 만큼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북유럽의 강인한 바이킹, 고대 카발라의 신비주의자들, 이집트의 파라오, 그리고 시베리아의 샤먼들까지 하나로 연결하는 이 상징은 바로 생명의 나무입니다. 장신구, 타투, 영화 등에서 수없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이미지가 이렇게나 흔하고 어디에나 존재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번 영상에서 우리는 생명의 나무가 수천 년 동안 간직해온 비밀을 밝혀내기 위한 놀라운 여정을 떠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단순한 아름다운 이미지가 아니라 우주와 인간 영혼의 보편적인 지도이며 모든 믿음의 근원을 이해하는 열쇠임을 증명하겠습니다.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특정한 신화나 종교로 깊이 들어가기 전에 신화학적 관점에서 생명의 나무 혹은 세계수 월트리가 무엇인지부터 이해해 봅시다. 이 이미지는 인류 전체의 집단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보편적이고 타고난 관념과 이미지, 즉 원형 아르케티푸스이라는 범주에 속합니다. 말하자면 우리 의식의 기본 운영 체제와 같은 것이죠. 세계수는 종종 신화 속에서 등장하는 거대한 식물로 세상의 축, 즉 엑시스 문디, 악시스 문디를 상징합니다. 이 나무는 우주의 세 가지 핵심 영역을 연결합니다. 뿌리는 지하 세계 혹은 죽은 자들의 세계를, 줄기는 인간이 사는 중간계를, 그리고 가지는 천상의 신성한 세계를 잇습니다. 세계수는 우주 전체의 구조를 지탱하고 혼돈에 빠지는 것을 막는 일종의 우주적 척추와 같습니다. 생명력이 이 나무를 통해 흐르며 신들과 샤먼들, 그리고 죽은 자들의 영혼이 이 나무를 따라 이동합니다. 이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왜 이 상징이 수많은 문화권에서 새로운 세부 사항을 덧붙이면서도 그 근본적인 핵심을 유지하며 쉽게 변용될 수 있었는지 깨닫는 열쇠가 됩니다. 북유럽 신화의 세계, 춥고 혹독한 북쪽에서부터 우리의 여정을 시작해보죠. 이곳에는 아마도 모든 세계수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거대한 물풀의 나무 이그드라실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그 이름 자체부터가 하나의 수수께끼입니다. 가장 흔하게는 이그의 준마로 해석되는데 여기서 이그는 바로 신 오딘의 다른 이름 중 하나입니다. 이는 오딘이 룬 문자의 지혜를 얻기 위해 자신의 창에 찔린 채 이 나무에 아흐의 밤낮을 매달려 스스로를 희생했던 신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그드라실은 단순한 나무를 넘어섭니다. 이는 희생제단이자 교수대이며 동시에 최고의 지혜에 도달하기 위한 도구가 되는 셈이죠. 이그드라실은 북유럽 신화 속 9세계를 모두 꿰뚫어 연결하며 모든 우주 만물을 관통합니다. 그 가지는 하늘보다 더 높이 뻗어 있으며 줄기는 곧 현실 그 자체의 구조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그드라실은 정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 숨쉬며 끊임없이 고통을 겪습니다. 사슴들이 끊임없이 나무를 갉아먹고 용리드 호그가 그 뿌리를 갉아치우며 그 꼭대기에는 지혜로운 독수리가 앉아있죠. 이는 창조와 파괴, 삶과 죽음 사이의 역동적인 균형이자 영원한 투쟁의 상징입니다. 이그드라실은 우주가 고정된 존재가 아닌 끊임없는 움직임과 긴장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긴장이야말로 생명 그 자체인 것입니다. 북유럽 신화의 세계 지도를 담고 있는 위그드라실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물풀의 나무는 세 개의 주요 뿌리를 가지고 있으며 각 뿌리는 지혜와 운명의 근원으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 뿌리는
아스신들의 세계인 아스가르드로 뻗어 있으며 신성한 우르드의 셈에서 영양분을 얻습니다. 이 셈에는 운명의 새 여신, 노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과거를 의미하는 우르드, 현재를 뜻하는 베르단디, 그리고 미래를 상징하는 스쿨드입니다. 이들은 나무가 마르거나 썩지 않도록 매일 샘물과 진흙을 섞어 위그드라실의 뿌리에 물을 줍니다. 이 노른들이 바로 모든 신들과 인간의 운명의 실타래를 잡는 존재이며 심지어 최고신 오딘조차 그들의 결정에 대해서는 간섭할 수 없습니다. 위그드라실의 두 번째 뿌리는 서리 거인들의 세계인 요툰헤임으로 이어지며 미미르의 지혜의 샘물에 씻겨집니다. 이 샘은 무한한 지식을 소유한 거인 미미르가 지키고 있습니다. 오딘이 이 샘물을 마실 권한을 얻기 위해 자신의 오른쪽 눈을 바친 일화는 유명합니다. 이는 외부의 시각을 희생하여 내면의 통찰력을 얻는다는 깊은 상징성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뿌리는 어둡고 안개가 자욱한 니프레임, 즉 냉기와 암흑의 세계로 뻗어 나갑니다. 이곳에는 끓어오르는 가마소티라는 뜻의 흐베르겔미르 샘이 있으며 세상의 모든 강물은 바로 이 샘에서 시작됩니다. 이렇듯 복잡하게 얽힌 뿌리와 샘의 체계는 세상의 근간이 운명, 지혜, 그리고 원초적인 생명력 위에 세워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뿌리에서 위그드라실의 줄기와 수간가지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이 나무의 줄기는 인간이 사는 중간계, 미드가르드와 다른 세계들을 연결하는 중심축입니다. 미드가르드 주위에는 나머지 세계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미 언급된 아스가르드, 요툰헤임, 니프레임뿐만 아니라 바니르 신들의 세계인 바나헤임, 빛의 요정 알브헤임, 어둠의 알브 드베르그, 예세계 스바르탈브헤임, 불의 거인 무스펠헤임, 그리고 헬 여신이 다스리는 죽은 자들의 왕국 헬헤임까지 총 9개의 세계입니다. 이 모든 세계는 단순히 허공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위그드라실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의 일부를 이룹니다. 위그드라실의 줄기를 따라 마치 고속도로처럼 다람쥐 라타토스크가 쉴 새 없이 오르내립니다. 이 다람쥐는 가장 꼭대기에 앉아있는 독수리가 아래 뿌리를 갉아먹는 드래곤 니드호그에게 내뱉는 저주와 악담을 전달하고 또 그 반대로도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사소해 보이는 존재는 사실 위와 아래, 하늘과 지하, 즉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서 에너지를 전달하고 정보를 순환시키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한편 가장 높은 제물풀의 나무, 가지에는 4마리의 사슴이 잎과 껍질을 갉아먹으며 자연의 끊임없는 재생과 순환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위그드라실은 끊임없는 갈등과 상호작용으로 가득 찬 살아 숨쉬는 유기체이며 그 자체가 바로 이 세계, 즉 우주인 것입니다. 위그드라실은 단순한 우주의 구조 모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종말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죠. 북유럽 신화는 영원한 행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신들의 파멸이자 질서와 혼돈의 마지막 전쟁인 라그나로크를 이야기합니다. 이 종말의 때가 다가오는 주요 지표는 바로 위그드라실의 상태입니다. 예언에 따르면 라그나로크 직전에 이 물풀의 나무는 떨고 신음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현실 자체의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의미죠. 세계들 사이의 연결고리가 약해지고 늑대 펠리르와 세계를 감싼 뱀 요르문간드 같은 괴물들이 세상으로 풀려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사실은 세상이 불로 파괴되고 물에 잠겨도 위그드라실은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리프와 리프트라시르라는 2명의 인간이 숨어 새로운 인류의 시대를 열게 됩니다. 이처럼 북유럽 신화에서 세계수는 현존하는 질서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재생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세계수는 대재앙 이후에도
생명의 씨앗을 보존하는 방주 역할을 합니다. 이는 삶은 언제나 계속될 방법을 찾아내며 한 순환의 끝이 언제나 다음 순환의 시작이 된다는 깊은 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세계수는 영원하지만 세계와 신, 인간은 왔다가 사라집니다. 북유럽 신화의 세계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이 거대한 나무가 가지는 심리학적 의미를 짚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그드라실은 사실 인간의 의식을 상징하는 완벽한 메타포입니다. 용 니드호그가 살고 있는 어둠의 니프레임 속 뿌리는 우리의 무의식입니다. 즉, 숨겨진 두려움, 원초적 본능, 그리고 억압된 욕망들이 자리하는 곳이죠. 그리고 줄기와 중간 세계인 미드가르드는 우리의 자아 에고이자 우리가 인식하는 일상의 현실입니다. 한편 독수리가 앉아있는 아스가르드의 꼭대기는 우리의 초월적 의식, 즉 고차원적인 열망과 영적 탐구, 신성과의 연결을 의미합니다. 위아래로 쉴 새 없이 오르내리는 다람쥐 라타토스크는 우리의 생각 그 자체입니다. 이는 저급한 본능과 고귀한 이상 사이를 끊임없이 왕복하며 내부적인 긴장감을 조성합니다. 나무 위에서 이루어진 오딘의 희생은 전형적인 영웅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즉, 옛 자아로서 죽고 자신의 에고와 편안함을 희생해야만 비로소 자신과 세상에 대한 새롭고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그드라실의 세계들을 탐험하는 것은 결국 자기 내면으로의 여행인 셈입니다. 우리는 이 구조를 이해함으로써 고대 북유럽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이그드라실 위에서 뿌리에 있는 용과 가지 위의 독수리 사이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잡으려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과 공간을 가로지르는 대도약을 해봅시다. 수천 년 전으로, 그리고 수천 킬로미터 남쪽으로 이동하여 뜨겁고 비옥한 메소포타미아, 즉 문명의 요람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이곳 수메르인들의 점토판에서 우리는 생명의 나무에 대한 가장 초기 형태의 기록들을 발견합니다. 바이킹 시대가 오기 훨씬 전, 기원전 2000년에서 3000년경에 수메르인들은 이미 그들이 키슈카누라 불렀던 성스러운 나무를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세상의 중심, 에리두라는 곳에 있는 신화적이고 낙원 같은 정원에서 자랐습니다. 키슈카누는 신들, 특히 지혜의 신 엔키가 거주하는 곳으로 여겨졌죠. 가장 오래된 신화 중 하나인 길가메시, 엔키두, 그리고 지하 세계에는 유프라테스 강변에 자라던 훌루프 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무의 뿌리에는 뱀이, 가지에는 안주새, 안수가, 그리고 줄기에는 악마처녀 릴리트가 살았습니다. 이 나무로 왕좌와 침상을 만들고 싶었던 여신 이난나는 이 생명체들 때문에 그 나무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이 구조는 용, 독수리, 그리고 다른 생명체들이 얽혀있는 북유럽 신화의 이그드라실, 와이드라실의 모습과 놀랍도록 흡사합니다. 이는 서로 다른 세력들이 공존하는 다층적인 생태계로서의 나무 개념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수메르의 나무는 신성한 질서의 상징이자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점이었습니다. 수메르 문명 이후 성스러운 나무의 개념은 메소포타미아의 다른 문명들, 즉 아카드인, 바빌로니아인, 그리고 아시리아인에게 계승되어 더욱 발전했습니다. 특히 아시리아인들에게 있어 생명의 나무 이미지는 그들의 제국 이데올로기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아시리아 왕궁을 장식했던 수많은 부재서 우리는 야자나무나 소나무를 연상시키는 양식화된 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무는 대칭적인 가지와 장식으로 표현됩니다. 이 나무 양옆에는 보통 날개 달린 정령, 즉 아프칼루, 에이프칼루가 서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의 모습에 날개가 달렸고 때로는 독수리 머리를 한 초자연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한 손에는 양동이를,
다른 손에는 솔방울이나 원뿔 모양의 물체를 들고 있는데 이 솔방울로 성스러운 나무에 일종의 정화 혹은 축복을 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무 위쪽으로는 아시리아의 최고 신인 아슈르 에이슈르, 신의 모습이 담긴 날개 달린 원반이 자주 그려집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이는 강력한 종교적 그리고 정치적 상징입니다. 나무는 곧 아시리아 제국 그 자체와 제국의 번영, 그리고 신이 부여한 사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나무 옆에 자주 등장하는 아시리아의 왕은 최고 정원사로서 신과 인간을 잇는 중재자 역할을 맡습니다. 그는 우주의 질서와 국가의 안녕을 유지하는 책임자였습니다. 따라서 생명의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 왕권과 신성한 정당성을 대표하는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리아 생명의 나무가 가진 상징성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왜 하필 야자나무 또는 소나무였을까요? 메소포타미아 주민들에게 대추야자나무는 실제로 생명의 나무 그 자체였습니다. 식량, 포도주, 섬유, 그리고 건축 자재까지 제공했기 때문이죠. 이 나무는 곧 다산과 풍요로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소나무는 상록수로서 불멸과 영원한 생명을 상징했습니다. 부주에 나타난 나무의 대칭적이고 정돈된 구조는 아시리아 왕들이 지상에 건설하고자 했던 이상적이고 신성하게 정렬된 세계관을 반영합니다. 그렇다면 수분 쇼우펜, 의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잘 알려진 대추야자나무의 인공수분이라는 실제 농경 방식을 묘사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상징적인 차원에서는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나무에, 그리고 나무를 통해 제국 전체에 신성한 에너지와 순수함을 전달하는 마법적 행위입니다. 천사들이 손에 쥐고 있는 솔방울은 아마도 소나무 열매일 것이며 사제들이 성수를 뿌릴 때 사용하는 도구처럼 성스러운 물을 뿌리는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아시리아의 생명의 나무는 다산, 불멸, 우주적 질서, 그리고 신성한 통치권의 개념을 통합하는 복합적인 상징입니다. 이는 신화적 이미지가 어떻게 국가 통치에 활용될 수 있었는지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생명의 나무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바로 그것이 불멸을 향한 인간의 탐색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주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학 작품 중 하나인 유명한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친구 엔키두가 죽자 길가메시 왕은 영생의 비결을 찾기 위해 세상의 끝으로 향하는 길고도 험난한 여정을 떠납니다. 그는 대홍수에서 살아남아 신들로부터 불멸을 얻은 자신의 선조 우트나피쉬팀을 찾아냅니다. 우트나피쉬팀은 길가메시에게 하나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바닷속 깊은 곳에 가시덤불처럼 생긴 꽃이 자라는데 이 꽃이 젊음을 되돌려줄 수 있다는 것이었죠. 길가메시는 발에 돌을 묶고 잠수하여 그 꽃을 꺾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 그가 샘게 멈춰 목욕하는 사이 뱀 한 마리가 그 꽃을 훔쳐 먹었고 뱀은 곧바로 낡은 허물을 벗고 젊음을 되찾았습니다. 이 꽃은 생명의 나무의 또 다른 모습, 더 정확히는 그 열매를 상징합니다. 길가메시 신화는 비극적입니다. 이는 불멸이라는 것이 인간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영역임을 가르쳐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신화는 생명의 나무, 뱀, 그리고 영원한 젊음 또는 재생이라는 개념 사이에 강력한 연결고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나무, 뱀, 그리고 잃어버린 불멸이라는 이 세 가지 요소는 이후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를 비롯한 수많은 다른 민족 신화에서 핵심적인 모티프가 됩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제 서쪽으로 시선을 돌려 고대의 또 다른 위대한 문명인 이집트로 가보겠습니다. 나일강 계곡의 건조한 기후 속에서
나무는 특히 귀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인들이 가장 신성하게 여겼던 나무는 바로 시카모어, 즉 성경에 나오는 돌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이 거대하고 그늘이 풍부한 나무는 여신들의 살아있는 현신으로 여겨졌는데, 특히 하늘의 여신 누트와 사랑과 기쁨의 여신 하토르의 현신이었습니다. 수많은 무덤 벽화에서 여신이 시카모어 줄기에서 문자 그대로 솟아나와 망자에게 빵과 물, 즉 식량을 건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징적 몸짓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사람이 죽은 뒤 인간의 머리를 한 새의 모습을 한 영혼, 즉 바바아이가 이 신성한 나무 그늘에서 쉬면서 내세 여행에 필요한 양식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시카모어는 산자의 세계와 죽은 자의 세계를 잇는 문이며 생명과 재생을 상징하는 근원이었습니다. 망자에게 여신의 영원한 보살핌과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이 나무는 무덤 가까이에 심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집트에서 생명의 나무는 죽은 자 숭배와 내세 신앙에 깊숙이 얽혀 있으며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단지 다른 상태로의 전환일 뿐이라는 확신을 주는 보증이었습니다. 이집트 신화에는 돌무화과나무 외에도 이보다 훨씬 더 특별한 의미를 지닌 또 다른 생명의 나무가 존재했습니다. 바로 신성한 이셰드 나무 아이셰드입니다. 이 나무는 태양신 숭배의 중심지였던 헬리오폴리스에 자리했으며 지식과 운명을 상징하는 나무로 여겨졌죠. 전설에 따르면 지혜의 신 토트와 기록의 여신 세샤트는 이 나무의 잎사귀 위에 태어나는 모든 파라오의 이름을 새겨넣고 그들의 통치 연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왕권과 장수를 기록한 일종의 신성한 명부, 션성한 밍보였던 셈입니다. 따라서 이셰드 나무 잎에 이름을 새기는 의식은 파라오의 대관식은 물론 통치기념 축제에서도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 의식은 파라오의 권력이 신들에 의해 예정되고 승인된 것이며 그의 숙명이 우주의 근본 구조 그 자체에 새겨져 있음을 상징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의식을 묘사한 그림들을 보면 토트와 세샤트 옆에 태양신 라아라 역시 자주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이 나무가 가진 태양적이고 천상적인 본질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돌무화과 나무가 대지, 풍요, 그리고 사후세계와 연결되었다면 이셰드 나무는 천상의 질서, 신의 법도, 그리고 명확히 정해진 숙명의 상징입니다. 이셰드 나무는 왕들의 통치기간과 시대를 재는 우주의 시계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인 유대교,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들 모두의 근간이 되는 창조 신화는 성경의 가장 첫 부분인 창세기 제네시스에 담겨 있습니다. 에덴이라는 낙원의 중심에 하느님은 단지 하나가 아닌 두 개의 성스러운 나무를 심으셨습니다.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브는 영생을 주는 생명나무를 포함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단 하나, 선악과 나무만이 금지되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도 익숙한 뱀이 등장합니다. 뱀은 하와에게 금지된 열매를 먹도록 유혹하며 너희가 신처럼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들은 결국 유혹에 넘어가 타락 원조에 이르게 됩니다. 지식을 얻었지만 그와 함께 수치심, 두려움, 그리고 죽음이라는 숙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후 하느님은 그들을 에덴에서 추방하시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기 위해 불타는 검을 든 천사를 입구에 세우십니다. 이 이야기는 서양 문화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는 두 가지 길을 대조합니다. 순수한 순종을 통한 불멸의 길, 생명나무와
불순종을 통한 지식의 길, 선악과 인대. 이 길은 결국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인류는 두 번째 길을 택했고 그 이후 아브라함 계통 종교의 모든 영적 역사는 잃어버린 생명나무로 돌아가려는 끊임없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특히 신비주의 흐름인 카발라에서 생명의 나무, 히브리어로는 에츠 하임이라고 하죠. 의 이미지가 가장 깊고 복잡하게 발전해 왔습니다. 카발라의 생명의 나무는 단순한 나무 이미지를 넘어섭니다. 이는 신성한 창조의 원리를 담고 있는 정교한 도식 다이어그램이자 인간 영혼의 지도로 여겨집니다. 이 나무는 세피로트라고 불리는 10개의 신성한 발현 영역과 이들을 서로 연결하는 22개의 경로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세피라는 신의 특정 측면을 상징하며 창조의 특정한 단계를 보여줍니다. 모든 것은 가장 꼭대기에 위치한 세피라인 케테르, 즉 왕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케테르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신성한 의지, 즉 창조를 향한 최초의 충동을 의미합니다. 이 에너지는 이후 호크마 지혜, 비나 이해, 헤세드 자비, 게브라 엄격, 티페레트 아름다움, 네짜흐 승리, 호드 영광, 예소드 기초라는 다른 세피로트를 통해 순차적으로 하강합니다. 결국 이 에너지는 마지막 10번째 세피라, 말쿠트, 왕국에서 구체화되는데 이 말쿠트가 바로 우리가 발 딛고 사는 물리적 세계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카발라의 생명의 나무는 신성한 빛이 응축되어 물질로 변해가는 방식을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이는 신성한 창조의 모든 과정이 천상에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하강의 사다리인 셈입니다. 하지만 카발라의 생명의 나무는 단순한 창조의 지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영적 상승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만약 창조가 에너지가 위에서 아래로 하강하는 과정이라면 인간의 영적 수련은 말쿠트에서 케테르로, 즉 아래에서 위로 다시 올라가는 상승 과정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영혼을 정화하고 신에게 가까워지기 위해 각 세피라의 속성을 순차적으로 터득하고 내면화해야 합니다. 세피라들을 연결하는 경로들은 2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과 타로 카드에 상응하며 각 경로는 특정한 교훈 또는 시련을 상징합니다. 예를 들어 물질 세계인 말쿠트에서 감정적 영역인 예소드까지 올라가려면 자신의 몸과 본능을 깨닫는 것과 관련된 경로를 거쳐야 합니다. 자비인 헤세드와 엄격함인 게브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조화와 아름다움인 티파레트를 찾아야 합니다. 이처럼 생명의 나무는 자기 인식과 영적 변혁을 위한 도구가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보통의 인간을 신성한 근원과의 연결을 회복한 완전하고 본래적인 인간, 즉 아담 카드몬으로 변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실천적인 영적 연금술의 안내서인 셈입니다. 이 시스템은 서구의 전체 밀교 에조테릭, 전통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기독교에서 생명나무의 개념은 새롭고도 뜻밖의 의미를 지닙니다. 구약 성서에서 인류의 타락 이후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혔다면 신약 성서에서는 그 길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다시 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 상징이 되었으며 수많은 신학자들과 교부들은 이 십자가를 생명나무와 직접적으로 연결했습니다. 심지어 그 십자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바로 그 나무의 재질로 만들어졌다는 전승도 있습니다. 이로써 죄와 죽음의 원인이 되었던 나무가 이제는 속죄와 영원한 생명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그리스도의 희생은 아담의 불순종에 대한 완벽한 대조, 즉 안티테제로 여겨집니다. 아담이 하나의 나무를 통해 세상의 죽음을 가져왔다면 그리스도는 십자가라는 나무를 통해 인류에게 구원과 낙원으로 돌아갈 기회를 선물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즉
새 예루살렘이라는 새로운 낙원에서 우리는 다시 생명나무를 목격합니다. 그 나무는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사용됩니다. 이처럼 이야기는 순환하며 완성됩니다. 태초에 잃어버렸던 생명나무가 스스로 그 나무가 되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종말의 때에 인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계통의 세 번째 종교인 이슬람교 역시 천국의 나무에 대한 고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쿠란과 하디스에는 천국, 즉 잔나의 중심에 자라는 투바나무 또는 행복의 나무가 언급됩니다. 이 나무는 너무나 거대해서 기마병이 그 그림자를 벗어나는데 100년이 걸릴 것이라고 묘사됩니다. 가지는 에메랄드와 진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의로운 자들을 위한 비단옷이 그 가지에서 드리워져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와는 달리 이슬람교에서는 생명의 나무와 지식의 나무를 엄격하게 이분하여 대립시키지 않습니다. 쿠란에는 아담과 그의 아내가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금단의 나무가 언급되지만 이것을 명시적으로 지식의 나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일부 이슬람 해석가들은 이 나무를 영혼의 나무와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알라의 용서를 받은 후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다시 천국으로 돌아가 투바나무의 열매와 그늘을 즐길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나무는 신의 관대함과 믿는 자들을 기다리는 보상을 상징합니다. 투바나무의 이미지는 천국이 풍요와 평온으로 가득 찬 아름답고 늘 푸른 정원이라는 개념을 강조합니다. 이처럼 새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는 세부 사항이나 강조점은 다르지만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게 되는 불멸과 신의 은총의 상징으로서의 천국의 나무에 대한 믿음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나침반을 동쪽으로 돌려 힌두교에서는 이 세 개수의 이미지를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슈바타, 아시바타라는 신성한 무화과 나무를 만나게 됩니다. 이 나무는 베다, 우파니샤드, 그리고 특히 바가바드 기타에서 자주 언급됩니다. 그런데 이 힌두교의 나무는 독특하게도 거꾸로 된 나무, 즉 여귀 애니웨이의 나무입니다. 바가바드 기타에서 크리슈나는 이 나무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뿌리가 위를 향하고 가지는 아래를 향하며 그 잎이 베다의 찬송가인 영원한 반얀나무가 있다고 한다. 이것은 매우 강력하면서도 직관에 반하는 반전된 이미지입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위로 뻗은 뿌리는 이 세상의 근원, 즉 그 원인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영적 실제, 브라흐만, 비라만에 있음을 상징합니다. 반대로 아래로 향한 가지들은 살아있는 모든 생물체의 다양성을 가진 드러난 물질 세계를 의미합니다. 윤회, 룬후이, 외세계인 이 현세는 진정한 실제의 단순한 반영이자 그림자일 뿐입니다. 이 나무의 잎사귀는 인간을 물질 세계에 묶어두고 자신의 행위, 즉 카르마의 열매를 쫓게 만드는 베다의 의식과 규정들입니다. 그러므로 바가바드 기타에 따르면 진정한 구도자, 치우더자는 이 나무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는 이 깊이 뿌리 내린 나무를 무집착 우추쩌의 도끼로 베어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직 그래야만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근원인 영적 세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힌두교에서 뿌리를 둔 불교에서도 신성한 나무의 이미지는 여전히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만 이때는 매우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죠. 불교도들에게 가장 중심이 되는 상징은 바로 보리수 푸타이술입니다. 이 나무는 인도 보드가야에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적 상징물입니다. 시타르타 고타마 왕자가 이 나무 아래에서 명상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마침내 부처가 되었죠. 이처럼 보리수는 우주 전체의 모형을 나타낸다기보다는 깨달음과 지혜, 그리고 고통으로부터의 해탈을 상징합니다.
보리수는 모든 인간에게 내재된 잠재력, 즉 깨어나 진실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상징합니다. 나무의 가지들은 이 깨달음이라는 목적지로 이끄는 다양한 길과 가르침을 나타냅니다. 나무 아래에 앉는 행위는 깊은 명상의 메타포입니다. 그것은 진실을 외부 세계가 아닌 오직 자기 자신의 의식 속에서 찾기 위해 내면으로 깊이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깨달음을 얻기 직전에 시다르타는 악마 마라와 그의 군대의 유혹과 방해에 직면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나무로 상징되는 우주의 질서를 파괴하려는 혼돈의 세력과의 투쟁을 연상케 합니다. 보리수 아래에서 부처가 마라를 이긴 것은 바로 무명 우밍에 대한 깨어남 자각의 승리이며 마음속 혼돈에 대한 내면의 평화의 승리인 것입니다. 자, 이제 동쪽으로 더 나아가 중국 신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중국 신화에도 여러 형태의 세계수 개념이 존재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상, 후상인데 이는 동쪽 먼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에서 자랐다는 거대한 뽕나무입니다. 신화에 따르면 이 나무에는 10개의 태양, 즉 10마리의 까마귀 형제가 살았으며 이들은 매일 순서대로 하늘을 가로지르는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10개의 태양이 한꺼번에 떠오르는 바람에 지상에는 극심한 가뭄과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전설적인 명궁 후에 호이가 나서서 9개의 태양을 활로 쏘아 떨어뜨리고 단 하나만 남겼죠. 이처럼 부상은 태양들이 태어나고 쉬는 우주적 요람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질서와 순환을 상징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세계수의 모습으로는 세상의 중심에 솟아 있었다는 건목, 젠무이 있습니다. 건목은 그림자가 없을 정도로 높았으며 고대의 통치자나 무당 샤먼들은 이 나무를 타고 땅에서 하늘로 또 하늘에서 땅으로 오르내릴 수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인간계와 신계센제를 잇는 일종의 천상의 사다리였던 셈입니다. 이 신화들을 통해 중국 전통에서도 세계수가 우주적인 질서를 유지하고 존재의 여러 계층을 연결하는 근본적인 구조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대양을 건너 메소아메리카, 마야 문명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야인들의 우주관 역시 세계수를 중심으로 구축되었으며 그들은 이것을 야슈체, 약스체 혹은 세이바, 체이바라고 불렀습니다. 세이바는 넓게 뻗은 수관과 강력한 뿌리를 지닌 거대한 나무로 오늘날까지도 중앙아메리카에서 신성하게 여겨집니다. 마야인들에게 세이바는 우주의 중심축, 즉 엑시스 문디, 악시스 문디, 그 자체의 살아있는 구현이었습니다. 그 뿌리는 지하 세계이자 죽은 자들과 질병의 신들이 사는 곳인 시발바, ksi발바 깊숙이 뻗어 있었습니다. 줄기는 인간이 거주하는 중간계 미드월드에 위치했습니다. 그리고 가지는 신들이 머무는 13개의 하늘층을 관통했습니다. 나무의 가장 높은 꼭대기에는 어쩌면 최고 신을 상징했을지도 모르는 신성한 새가 자리했습니다. 세이바의 줄기는 종종 가시와 함께 그려졌는데 이는 영적 상승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고난과 희생을 상징합니다. 마야의 믿음에 따르면 죽은 왕과 귀족의 영혼은 이 나무를 타고 하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샤먼과 사제들은 의례를 행하는 동안 자신들의 의식을 야슈체의 가지와 뿌리로 보내 신이나 정령들과 소통했다고 합니다. 결국 마야의 생명의 나무는 북유럽 신화의 이그드라실처럼 단순한 상징을 넘어 우주를 담은 작동하는 지도이자 영적 수행을 위한 실제적인 도구였습니다. 이제 다시 9세기의 유럽 대륙으로 돌아와 우리의 조상이었던 슬라브족의 신앙을 살펴보겠습니다. 스칸디나비아나 그리스 신화처럼 많은 문헌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구전되는 민담, 노래, 그리고 고고학적 발굴 자료를 통해 슬라브족의 세계수, 실제수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계수는 주로 거대한 참나무 혹은 떡갈나무 형태로 묘사되었는데, 이는 참나무가 천둥신 페룬의 신성한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이 참나무는 북유럽 신화의 이그드라실, 와익드라실처럼 세 가지 세계를 연결했습니다. 바로 신들이 사는 천상의 세계인 프라브 피랍, 인간들이 사는 중간의 물질 세계인 야브, 아야브, 그리고 영혼과 조상들이 머무는 지하 세계인 나브, 납입니다. 나무의 뿌리는 지하 강물에 씻기고 있었으며, 나뭇가지에는 신성한 전령을 상징하는 매나 독수리 같은 새들이 살았습니다. 반면 나무의 뿌리나 그 발치에는 뱀이나 도마뱀 같은 파충류가 언급되곤 했습니다. 이처럼 위에는 독수리가, 아래에는 뱀이 존재하는 구조는 우리가 알다시피 인도 유럽어족 전반에서 거의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슬라브족에게 세계수는 존재하는 모든 것의 중심이었습니다. 일련의 순환이 이 나무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의식들이 이 세계수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주술이나 예시하기에는 부얀섬, 부얀 아일랜드의 참나무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 참나무는 신화적인 세계의 중심으로 모든 생명력이 집중되어 있으며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세계수는 비단 거대 문명들 뿐만 아니라 시베리아와 북미부터 호주와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샤머니즘 전통의 핵심 사상입니다. 샤먼에게 이 나무는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실제적인 주요 수행 도구입니다. 샤먼은 영험한 의식을 치르면서 북소리에 맞춰 깊은 무아지경에 들어갈 때 자신의 영혼을 이 나무를 통해 여행 보냅니다. 그는 뿌리를 따라 하계로 내려가 병을 유발하는 악령들과 싸우거나 병든 자의 납치된 영혼을 되찾아오기도 합니다. 혹은 나무의 줄기와 가지를 타고 상계로 올라가 선한 영혼이나 신들에게 조언과 도움을 구하기도 합니다. 샤먼에게 이 나무 줄기는 세계와 세계를 이동하는 터널이자 사다리 혹은 강물과 같습니다. 종종 샤먼의 의상이나 북에는 각기 다른 세계를 상징하는 구분이 새겨진 이 세계수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세계수가 단순한 추상적인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샤먼이 직접 경험하고 체화하는 내적 현실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평범한 인식을 넘어서는 방법을 아는 이들에게만 접근 가능한 일종의 변성의식 상태의 지도인 셈입니다. 결국 나무의 형상이 우리 정신구조 자체에 깊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신화와 종교를 아우르는 긴 여정을 마쳤으니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봅시다. 왜 하필 나무일까요? 왜 산이나 강 혹은 기둥이 아니었을까요? 그 답은 바로 나무의 본질 그 자체에 있습니다. 나무는 우리가 논의했던 모든 핵심적인 아이디어들을 가장 명확하게 구현합니다. 첫째, 나무는 세계의 세계를 연결합니다. 뿌리는 보이지 않는 지하 세계로 깊숙이 내려가고, 줄기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서 있으며 가지는 하늘을 향해 뻗어 있습니다. 이는 세계의 축, 액시스 문디를 나타내는 완벽하고 살아있는 모델입니다. 둘째, 생명과 성장, 발전을 상징합니다. 작은 씨앗에서 거대하고 강력한 존재로 자라나 끊임없이 빛을 향해 뻗어나가는 나무의 모습은 우주의 진화는 물론 인간의 영적 성장을 보여주는 훌륭한 은유입니다. 셋째, 나무는 순환적입니다. 봄에 푸르러지고 여름에 열매를 맺으며 가을에 잎을 떨구고 겨울에는 마치 죽은 듯 보였다가 다시 소생합니다. 이는 시간의 순환,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는 가장 이상적인 상징입니다. 넷째, 나무의 구조 그 자체, 즉 줄기와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가지는 계보와 족보를 연상시킵니다. 여기서 가계도 genealogical tree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는 세대의 연결, 종족의 통일성, 나아가 인류 전체의 화합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나무는 자연이 인간에게 우주의 질서와 그 안에서의 인간의 위치를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낸 가장 풍부하고 다층적인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인류에게 가장 오래된 신화적 상징이었던 이 나무 이미지는 19세기에 들어 과학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찰스 다윈은 자신의 진화론을 시각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바로 이 나무의 은유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저서 종의 기원에서 다이어그램을 그렸는데 이는 줄기의 맨 아래에 있는 공통 조상으로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종인 가지가 뻗어나가고 이 가지들이 다시 새로운 싹을 트이우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개통수 혹은 생명의 나무라 불리는 이 도식은 현대 생물학의 근본적인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는 공동조상에서 시작된 종의 기원과 점진적인 분화, 다이버전스, 즉 종들이 갈라져 나가는 과정을 명확하게 시각화합니다. 이 과학적 모델이 고대 신화 속의 나무 상징과 깊은 유사성을 보인다는 점은 놀랍습니다. 신화에서든 과학에서든 나무는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된 모든 생명체의 통일성을 상징하며 발전과 복잡화의 과정을 나타냅니다. 물론 다윈이 스칸디나비아 신화에 대해 깊이 생각했을 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생명 구조를 설명하는 데 사용했던 바로 그 원형 아키타입을 직관적으로 발견해낸 것입니다. 이는 생명의 나무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인류의 깊은 직관의 결과임을 증명합니다. 20세기는 우리에게 생명의 나무의 개념을 과학적으로 가장 심오하게 구현한 또 다른 형태를 선사했습니다. 1953년 과학자 제임스 왓슨과 프랜시스 크릭은 살아있는 유기체의 모든 유전 정보가 암호화된 DNA 이중나선 구조를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이 이중나선 구조는 중앙축을 감싸고 있는 두 개의 얽힌 나무줄기나 혹은 두 마리의 뱀을 놀라울 정도로 닮았습니다. 헤르메스 신의 지팡이인 카두스스, 즉 두 마리의 뱀이 감싸고 있는 지팡이를 떠올려 보십시오. 치유와 중재를 상징하는 이 고대 상징이 미시적 수준에서 갑자기 물질적인 실체를 갖게 된 것입니다. DNA, 바로 이것이 우리 내부의 생명의 나무인 것입니다. 그 뿌리에는 수백만 년의 진화 역사와 모든 조상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줄기와 가지는 단 하나의 세포에서부터 복잡한 유기체로 발전하는 우리의 청사진입니다. DNA에 담긴 정보는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개인이 아닌 생명 그 자체의 불멸성을 보장합니다. 이처럼 과학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세포의 심장부에서 그 고대 상징을 발견함으로써 다시 한번 그곳으로 회귀했습니다. 신화와 현실이 한 지점에서 만난 것입니다. 이제 생명의 나무를 심리학의 관점에서 특히 스위스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의 가르침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융은 인류의 집단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상징, 즉 원형 아키타입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융에 따르면 생명의 나무는 가장 강력하고 핵심적인 원형 중 하나입니다. 융은 이를 자기 셀프, 원형이라 불렀는데 이는 의식과 무의식이 통합된 인격적 온전함의 상징입니다. 나무처럼 우리의 인격 역시 눈에 보이는 부분, 즉 자아나 의식 줄기와 가지를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보이지 않지만 중요하고 거대한 부분, 즉 무의식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융기 말하는 개별화, 인디비주에이션 과정, 즉 진정한 자신으로 거듭나는 과정은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합하고 위와 아래를 연결하는 작업입니다. 인간은 지혜와 힘을 얻기 위해 자신의 뿌리 깊은 어둠 속으로 내려가 그곳에서 자신의 그림자 샤도우, 곧 드래곤 니드호그르와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의식의 빛을 향해 위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생명의 나무는 또한 성장, 변화,
그리고 자아실현을 상징합니다. 씨앗 하나가 나무 전체의 잠재력을 품고 있듯이 모든 인간 역시 온전한 자기 셀프를 실현할 잠재력을 품고 있습니다. 융심리학은 본질적으로 샤먼이나 신비주의자들이 의식을 통해 걸었던 길과 동일한 길을 현대인에게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내면의 세계수, 시제수, 월트리를 탐험하는 여정입니다. 이처럼 강력하고 다층적인 상징이 현대문화, 특히 판타지 장르에 깊이 반영된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작가들과 감독들은 생명의 나무라는 원형을 자신들이 만들어낸 가상의 세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존 R.R. 톨킨의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곤도르의 백색 나무를 떠올려 보세요. 이 나무는 왕가의 상징이었으며 나무가 시들어가는 것은 곧 왕국의 몰락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새싹이 돋아난 것은 왕국의 부활과 새로운 왕의 도래를 알리는 희망이었습니다. 고대 언어와 신화학 교수였던 톨킨은 이 상징의 깊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죠. 아니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영화 아바타를 볼까요? 나비족 세계의 중심에는 거대한 영혼의 나무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모든 세대의 기억을 저장하고 행성의 모든 생명체를 하나의 신경망으로 통합하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이는 생명의 나무가 가진 통합과 집단 기억의 근원이라는 개념을 직접적으로 인용한 것입니다. 인기 비디오 게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서는 나이트 엘프 종족 전체가 그들에게 불멸을 선사하는 거대한 세계수 노르드라실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시들은 고대 신화가 결코 사라지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생명의 나무는 우리가 세상과의 연결, 의미, 그리고 통합을 찾으려는 깊은 내면의 욕구에 답해주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의 상상 속에서 계속 살아 숨 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나무가 드러내는 여러 현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단 하나의 공통된 실마리는 무엇일까요? 이 실마리는 바로 연결이라는 개념입니다. 생명나무는 상반되는 것들을 통합하는 보편적인 상징입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 위와 아래를 연결하며 또한 영과 물질을 이어줍니다. 북유럽 신화 이그드라실의 뿌리 아래에 있는 새 노른처럼 생명나무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하나로 연결합니다. 신성한 영역과 인간적인 영역을 잇고 탄생, 삶, 그리고 죽음을 하나의 끊임없는 순환 고리로 통합합니다. 그것은 개개인을 그의 종족과 연결하고 종족을 인류 전체, 나아가 모든 자연과 연결합니다. 종종 파편화되고 분열되었으며 혼돈스러운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 생명나무의 이미지는 우리에게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본적이고 심오한 통일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거대한 하나의 나무에 달린 잎사귀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모든 문화와 모든 종교는 이 상징에 자신들만의 신화와 세부 사항을 덧붙여 독특한 버전을 만들었지만 그 핵심적인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모든 인류의 탐구 밑바닥에는 우주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고 그 우주와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고자 하는 동일한 염원이 깔려 있음을 입증합니다. 결론적으로 생명의 나무는 수많은 상징 중 하나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마도 인류 문화의 핵심이 되는 거대한 메가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상징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여명기에 등장하여 21세기 과학 패러다임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샤먼의 비전과 엄격한 신학적 교리를 하나로 통합하며 제국의 기반이자 개인의 변화를 위한 도구로 기능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자신에 대해 말해주는 바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의식 깊은 곳에는 구조, 질서, 그리고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필요가 내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우연히 쌓인 사실들의 단순한 무더기가 아닌
통일되고 연결된 시스템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의 이미지는 이러한 필요를 완벽하게 충족시켜 줍니다. 나무는 우리를 지상의 차원을 넘어 더 높은 존재, 혹은 더 깊은 근원과 연결해주는 수직축을 제공합니다. 또한 우리를 서로, 그리고 자연과 연결하는 수평축을 제공합니다. 이는 우리의 작은 자아보다 더 큰 무언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뿌리의식을 심어줍니다. 많은 오래된 신념과 전통이 힘을 잃어가는 현대 사회에서 이 고대의 원형은 우리에게 새로운 영감과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가진 통합성을 되새기고 궁극적으로 이 생명의 나무, 즉 우리의 지구를 보존할 책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촉구합니다. 결국 생명의 나무는 우리 외부에 존재하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대우주, 즉 마크로코즘을 반영하는 소우주이기 때문입니다. 중심 줄기인 척수와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신경들로 이루어진 우리의 신경계는 마치 나무와 같습니다. 동맥과 정맥으로 얽혀있는 우리의 혈관계 역시 나무의 형태를 띌 뿐입니다. 우리의 폐, 즉 기관지 나무는 마치 나무잎이 빛을 흡수하듯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우리는 우리 육신을 이루는 땅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으며 우리의 생각과 열망으로 하늘을 향해 뻗어 나갑니다. 우리의 삶은 나무의 일생처럼 자라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결국 시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생명의 나무라는 상징을 이해한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이 나무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온전함, 즉 통일성을 얻게 됩니다. 본능과 정신, 어둠과 빛, 남성과 여성 같은 모든 대극을 우리 안에서 하나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는 삶의 폭풍우 속에서도 우리를 꺾이지 않게 지탱해 줄 중심, 우리의 축, 추호를 발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수천 년 동안 이 상징이 우리를 위해 간직해온 가장 중요한 비밀일 것입니다. 그 비밀은 고대 문헌이나 멀리 떨어진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 비밀은 우리 각자의 내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하고 자라나게 허락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여정이었죠. 스칸디나비아의 거친 피오르드에서 시작했던 우리의 탐험이 결국 DNA의 이중나선 구조와 우리 내면의 깊은 심리세계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나무라는 이 하나의 이미지가 수많은 문화와 시대를 꿰뚫고 자라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마치 시간을 뚫고 나온 강력한 뿌리처럼 말이죠. 오딘이 지혜를 얻었던 위그드라실부터 신성한 창조의 지도를 담은 카발라의 세피로트 나무, 그리고 붓다가 깨달음을 얻은 보리수까지. 이 상징은 단순한 아름다운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우주의 구조, 신성의 본질, 영혼의 여정, 그리고 삶 자체의 핵심 같은 가장 중요한 것들을 묘사하는 데 사용한 보편적인 언어였습니다. 이 나무는 우리에게 종교적 의식, 교리, 신의 이름은 모두 다르지만 세상 만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하나의 통일된 직관이 우리 세계관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생명의 나무는 우리가 모두 같은 뿌리에서 영양분을 얻는 하나의 나무의 가지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이 고대 상징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일 것입니다. 저와 함께 이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깊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새로운 탐구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생명의 나무 이미지가 가장 깊고 매혹적으로 다가오는 문화는 무엇인가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서 이 나무의 모습을 발견하신 적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하나하나 흥미롭게 읽어보겠습니다.